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농업이나 목축은 성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주거는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은 주민들을 적의 손에서부터 지켜내는 아주 든든한 피난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아마 인류가 이 땅에 건설한 성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 어떤 것일까 할 때 엄지손가락으로 꼽히곤 하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고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학자들은 여리고성이 무려 주전 7천 내지 8천 년까지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략 잡아서 한 9천 내지 10,000년 전부터 거기 집단 주거를 했던 여리고성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성에서 중요한 것은 성문이었습니다. 이 성 안에는 집들이 많이 있고 오밀조밀한 골목들이 마치 미로와 같이 펼쳐져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넓은 곳은 성문 입구에 있는 광장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재판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기도 했고 때로는 집회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학사 에스라께서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여리고 성문 앞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고 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문 앞 광장은 하나의 축소판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리고에 있다가 타지로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외지에 있다가 여리고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떠나는 사람과 도착하는 사람이 서로 옷깃을 스치며 지나쳐 가는 곳이 그 성 입구인 것입니다. 마치 지금도 이 세상이라는 여리고 성에 태어나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가 하면 노인이 있고 어린이가 있을 것이고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방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는 목자였을 것이고 어떤 이는 농부, 어떤 이는 관리였을 것이고 어떤 이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을 것이고 어떤 이는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병약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했을 것입니다. 사람 모인 곳은 을에 그렇듯이 거기도 성공과 실패의 희비가 교차되는 곳이었으므로 어떤 이는 성공의 기쁨을 자랑하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실패의 아픔으로 그 가슴이 저미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성문을 열 때부터 저녁에 성문이 닫힐 때까지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대고 온갖 소음이 넘쳐나는 곳 거기가 성문 앞 광장인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태초일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성문을 열어놓으신 이후로 인간의 고통의 소리, 욕망의 소리가 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데 언젠가는 성문을 닫으시듯이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시는 그날이 오면 인간들의 소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보이는 한 남자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는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 거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불행은 또 다른 고통을 수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가난이라는 고통까지도 겪게 되어 그는 구걸하는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아마도 결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 떨어지고 집에 들어가면 그의 누추한 그 거처에서 고독을 씹어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경제적으로는 가난하다는 고통, 정서적으로는 외롭다는 고통이 하나로 버무려진 채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가장 낮고 작아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그 남자가 그 성화표를 지나가는 모든 이들 중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작은 자도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가장 불행한 자도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가장 천한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가볍게 흘려버릴 수 없는 이유는 깨닫고 보면 우리 각자가 바디메오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의 내용이 100%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맹인 거지의 숫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 한 사람만 언급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의하면 이 소경 거린이 2사람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 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기 있었던 시각장애인 거지가 1명이었는지 2명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날 그 여리고 성문 앞 광장에 넘쳐 흐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따져보면 다 바디메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다 바디메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구원인 듯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성공과 구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공은 사람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밤잠을 안 자고 피나게 돈을 벌어 허리띠를 동여매고 쓰지 않고 모으면 남들보다 재산을 좀 더 축적하여 부자가 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책상머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차가운 물을 덮어 써가면서 공부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지식을 좀 더 쌓는 지식적인 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또 열심히 매달리면 한껏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그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공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원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성공이 그런 반면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얻기 전에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바디메오에게 언뜻 생각하면 구걸하는 거지이므로 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구원인 것입니다. 그 자신도 남도 그 무엇을 통해서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수령해서 건져내줄 눈을 뜨게 만드는 이 문제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공의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구원을 얻게 되기까지는 눈을 뜰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날 여리고 성문 앞 광장에 넘쳐 흔하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 제법 돈도 있고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날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성공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면 그날 그 성문 앞 광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또 한 사람의 바디메오이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거기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몇 명 있었느냐 하는 것은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바디메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지구촌에도 제법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면
오늘 확대된 여리고 성악 광장과도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바디메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산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그 성공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그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선 쉽게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선 그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느 날과 달리 갑자기 길거리가 왁자지껄 시끄러워지면서 사람들이 분주해지는 것을 그가 느꼈겠죠. 그리고 물어봤겠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말해줬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그분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끄러운 것이라고 말해주었겠죠.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그의 귓전에 들리는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 성경이 증언하지 않지만 우린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맘씨 좋은 그의 이웃이 아마 옆에 와서 이렇게 말해줬을 겁니다. 이복의 바디메오, 자네 그동안 잘 있었는가? 며칠 안 보이시더니 어디 가셨댔습니까? 저 북쪽 갈릴리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왔어. 일은 잘 보셨고요. 그래, 일은 잘 봤지. 근데 내가 지금 자네에게 온 것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갈릴리에 갔다가 내가 대단한 분을 만났어. 누군데요?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는 선생님이었어. 근데 그분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다른 랍비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어. 얼마나 심오한 진리를 권위 있게 말씀하는지 우리 모두가 압도당했지. 지금도 내 귓전을 그분의 음성이 두드리는 것 같아. 그리고 말이야, 진짜 놀라운 것은 그분이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키고 나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 바디메오, 자네도 그분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눈을 뜰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언젠가는 그분이 자네 앞을 한 번은 지나가시지 않겠나. 이 길을 지나가실 때 꼭 기억해. 나사렛 예수야 그분의 이름이. 그분이 지나가신다면 절대 그분을 놓치면 안 되네. 아마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그날 이후로 절망으로 꽉 찬 세상을 살지만 그의 가슴 속에 한 주강 소망이 되어서 가슴 깊이 아로 새겨져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지금 자신의 눈앞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외쳐서 그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4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그만의 외침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어야 하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기록과 마태, 누가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려보면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가 여리고를 다 지나서 그 성을 떠나실 때 이 일이 있었던 것처럼 되어 있죠. 4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성을 다 통과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35절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한다고 돼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그건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에 도착하실 때 일어난 사건인지 떠나실 때 일어난 사건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이 그의 앞을 한번 지나가시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가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하늘로 가실 분이시지 다시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실 예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보면 도착하실 때 지나가시든 떠나실 때 지나가시든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면 자신이 눈을 뜰 희망이 없다는 걸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절박함은 간절함이 되고, 간절함은 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그가 외쳐서 예수님을 찾게 됐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지람하면서 조용하라고 했지만 그의 간절함은 사람들의 꾸지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소리가 예수님의 귓전에 들릴 때까지 부르짖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8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바디메오의 가슴에 사무치던 그 절실함과 간절함이 오늘 우리 교우들의 가슴 속에도 느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간절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기는 하겠지만 그 내일이 우리의 내일이 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 상품이 있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을,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는 상품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정해진 시간까지 살다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얼마간의 위로금을 주겠다는 게 보험의 전부이지, 시간을, 생명을, 내일을 약속해 주는 보험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일이라는 시간이 이미 내 손 안에,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듯이 말하는 사람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이 순간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음을 깨닫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4월 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 지금 듣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듣는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태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 믿음이 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은 것처럼 사람들은 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라는 한 사람이 그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바로 그것밖에는 나타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다분히 예수는 저 시골뜨기 변방의 나사렛 출신에 불과하다는 은근한 경멸의 뜻도 담겨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일찍이 예언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긴긴 세월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지칭할 때 흔히 썼던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믿고 있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은근히 경멸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줬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으로 생각했겠죠.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할 수 있나? 내가 비록 그분을 뵙진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것이야. 그분이야말로 날 구원할 유일한 분이셔. 이 성문 앞을 지나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나를 건질 수 있는가? 주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만약에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이었더라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디메오 외에 그 현장에 두 눈 부릅뜨고 예수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쳐다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여겼을 뿐이지 구원자로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요? 눈 뜨고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외모가 걸친 옷부터 너무나 행색이 초라했으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보였으므로 아무도 그분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출신으로, 예수 정도로 여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눈이 닫혔기에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으니, 눈을 떴다고 하는 게 반드시 복일까? 두 눈 뜨고 본다는 게 오히려 마음의 눈을 닫게 만들어 봐야 될 분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보는 사람이 못 보는 사람보다 복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린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꼭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로 하고 싶은 거 못하는 사람,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지는 사람이 더 진리에 근접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판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거기 명단이 오르내리고 있는 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평균보다 훨씬 많이 이미 가지고 누리는 이들이건만 오히려 그 가진 것과 누리는 것 때문에 욕망에 눈멀어 그런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고백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신앙 고백과 그 애절함이 예수님께 드디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시던 걸음을 멈춰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 이전까지는 목이 다 잠기도록 외쳤을 텐데 됐어, 더 이상 외치지 않아도 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마음의 긴장이 팍 풀리면서 그분이 나를 부르시다니. 여러분, 그 감격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칠 자격도 없는 듯이, 그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무슨 동물에 불과한 듯이 그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그를 홀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고,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가 임하면 그의 삶이 변해서 그의 미래가 얼마나 아름답게 열릴 것인지 그의 미래를 바라다 보아 주시는 자비로운 시선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가리켜 저 사람은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해도 주님은 아니야,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눈물로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 소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 인생 앞에, 가정과 교회 앞에, 이 문제가 많은 이 조국 앞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서시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세상의 이 시끄러운 소음을 뚫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의 귓전에까지 울리도록 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그 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시편 50편 12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해가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낙심될수록 더 주님을 갈망해서 여기 바디메오처럼 불러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부르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를 추위로부터 지켜주던 제산 목록
이로인 그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오고 가는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여 먹고 사는 그 생활의 터전도 다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이미 눈을 뜬 양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바디메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걸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겉옷 때문에 아직도 앉은 그 자리가 아까워서 아직도 여기저기 걸리는 데가 많아서 주님께 못 나가는 미적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미련 없이 다 그의 삶을 거지로 규정지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도 미련 없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나온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움푹 들어간 두 눈을 바라보시면서 바디메오가 평생 받았던 모든 질문들보다 가장 중요한 그의 미래를 결정지을 한마디 질문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느냐가 그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었습니다. 구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도 장가를 들게 해주셔서 보살핌을 받게 해주세요라든가 많은 재물을 주셔서 다시는 여기 구걸하러 나오지 않아도 편안히 살 수 있게 해달라요라는 등의 성공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성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근원적으로 건져줄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뭐라고 구했습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성공을 구한 게 아니라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곧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확 열렸습니다. 누굴 제일 먼저 보게 됐을까? 그가 눈뜨고 세상에서 제일 먼저 본 게 뭐였을까? 한없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계신 그 예수님의 얼굴이요, 그 예수님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 눈에 눈물이 타고 흐르고 주님 이 눈으로 당신을 뵙습니다. 그게 바디메오의 그날의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여리고 광장과도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성공을 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서면 다시 배고플 걸 뻔히 알면서도 떡을 구하던 그 당시 사람들처럼 왜 그들은 영생을 구하지 않았을까? 왜 구원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생명과는 상관없는 성공을 갈구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 무엇을 구하는 사람일까요? 눈을 뜬 그가, 예수님을 바라본 그가 그 이후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오늘 본문 52절 끄트머리가 증언하기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주민이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눌러앉아 사실 분이 아닙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바디메오도 더 이상 이 여리고 주민으로 살지 않고 이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게 됐습니다. 주님이 눈뜨게 해주신 목적이 예전에 앉아 살던 그 자리,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 여리고성이 주는 형편없는 즐거움, 그거 보고 즐기라고 눈뜨게 하신 게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 눈으로 저분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집중해서 보면서 예수님의 발길을 따라 그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많은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 눈으로 주님을 보는 삶에 나머지 인생을 바친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는 예루살렘까지 갔고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못 박히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눈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바라봤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을 수백 명의 성도들과 함께 감격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올려다보는 그 순간 그의 눈이 또 한 번 열리면서 그는 여리고 성문 앞 광장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저 위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천성문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문 앞 광장과 저 위에 있는 하늘나라 천국 문 앞의 광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천성문 앞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문 앞에도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 천국문 앞에도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여리고 성문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이었지만 천국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왜 거기 서 계십니까? 거기 서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싸구려 성공이 아닌 진정한 구원의 은총을 갈망하면서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다가 거기 도착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거기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광장에 도착하여 예수님의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갔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 광장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도중앙교회에서 땅끝교회로 이름을 바꾸며 오늘 오기까지 여기서 주님을 믿었던 우리 선배들과 동료들이 다 그리로 가셨을 것입니다. 강병환 장로님, 그리고 김명길 장로님, 조민재 장로님, 최영준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나 안타깝게 가신 분들도 많은데 다 그 천성문 앞에 광장에서 주님의 포옹을 받으며 주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셨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장인 장모님도 그 광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저도 언젠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산 이후에 그 광장에 도달해서 이 세상의 욕망으로 버글대는 여리고 광장이 아니라 그 천국문 앞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성공을 얻은 사람이 아닌 구원을 받은 사람의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여리고 성문 앞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붐볐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디메오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게 역전되며 그날 바디메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어떻게 바디메오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소리 높여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의 입장에선 그런 게 있지만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아무리 그가 외쳐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주님이 거기 오셨으므로, 그의 앞을 지나가셨으므로, 그리고 그가 외칠 때 들어주셨기에, 그리고 그를 앞으로 오라고 허락하셨기에, 그리고 그의 눈을 뜨도록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것인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 지금 서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땅끝교회 예배 자리 가운데를 걸어서 지나가고 계시다는 걸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고 가장 행복한 또 하나의 바디메오가 되어서 천성문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의 영접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디메오로서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며 천성문 앞에 만날 때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모두가 거기서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 한 사람의 바디메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를 통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앞을 지나가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이 민족 앞을 지나가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오 주님, 우리도 또 하나의 바디메오가 되어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한 여리고 성문 앞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천성문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사 더러움과 욕망으로 버글대는 여리고 성문 앞에 사람이 아닌 고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감격으로 영원히 찬송하는 이들이 모인 천성문 앞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짖도록 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